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쓴물에서 나무가 던져질 때예요. 그 나무 안에 내용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당하심과 채찍으로 죽으신 흔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 자체는 무엇입니까? 물 자체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당하심과 그 흔적으로 채찍으로 내 안에 흔적을 새기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죽으심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내 삶이 죽지 않고 끝나는 삶이 됩니다.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정말 이 마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삶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과 마음들 좀 내 안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어야지 없어지는데요. 죽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로 넘겨주신 은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만 죽을 수 있냐면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당하심과 그분이 채찍으로 우리 안에 흔적이 새겨질 때 내가 죽은 자이고, 그래서 성전에서요 7 촛대의 등불이 다 켜지면은 내 눈에 휘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휘장이 안 보이죠. 성령으로 불이 다 켜졌기 때문에 내 눈에 휘장이 안 보여야 내 옛 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다 켜졌다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언약의 등불을 다 밝혀주신 것이죠. 아직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내 육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육체와 함께 찢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요, 나는 못 보는 것입니다. 불이 다 켜졌을 때, 성전 안에 불이 다 켰을 때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휘장이 찢어져 있는 상태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경작하는 자는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때를 아는 자입니다. 심을 때가 언젠지, 물을 줄 때가 언젠지, 땅을 기경할 때는 언젠지,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인지 아는 자가 바로 잘 경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때를 따라 일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오직 아버지의 때를 살아가셨습니다. 그 때를 아는 자가 바로 경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때를 아시는 분이시죠. 때를 정하신 분이시고 그 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 때를 잘 알고 살아가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때를 내가 스스로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누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잠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해야 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이죠. 오늘 가인 얘기 잠깐 볼까요? 가인,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 8절부터 9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한마디로요,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서 왜 아벨을 죽였는지도 지금 모른다 이 말인 것이죠. 아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데요, 무엇을 모르냐면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또 나로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이거 어떤 질문이겠어요? 우리에게 계속 그 은혜의 현장이 무엇인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죽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예수를 죽인 가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있어야지만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여전히 죽였지만 딴소리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 동문서답하죠. 왜 죽였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한 차원 좀 높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요,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제물이 원어로는 무엇이냐면요, 민하입니다. 민하는 무엇이냐면요, 소제입니다. 성경에서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밀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소제죠. 소제. 이 민화를 레위기서에 보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소제로 쫙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특별히 모세가 기록했을 때 민하라고 기록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를 보고 썼죠? 과거를 보고 썼죠. 과거 창세기부터. 근데 이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다 받은 상태로 가인의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 가인이 드린 제사를 소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제. 이해되시죠? 처음엔 제사를 무엇으로 먼저 드려야 하죠? 양으로서 희생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실 때, 자라게 하실 때, 또 거두실 때, 그 모든 때를 절기에 나와 있고 그 절기의 때대로 예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그 참 때를 이루어 주셨고, 그 때는 이제 어디 안에서 성취가 됩니까? 내 안에서. 절기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절기의 때를 그대로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으심이 이제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샬라시 세 번째로 내가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가인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의 순서를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제사의 내용과 방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희생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이 순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6월절은 무엇이죠? 패스오버, 죽음을 통과하다, 죽음을 넘어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먼저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소제를 먼저 드린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13장에 바로 무교절 지켜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하나님이 순서대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가고 죽음을 통과하는 것 없이 자기의 때에 자기가 제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농사 지었으니까 그걸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신이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원래 제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제사가 없죠.
누구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네, 나 때문에 있죠. 근데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제사는 무엇이었죠? 조상 대대로 고대로부터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요. 우리가 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조상들이 뭐였죠? 천지신명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처럼 이 세상에는요 이미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대 때부터 제사의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가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 그러면서 3년 된 소, 3년 된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게 샬라쉬라고 했죠. 3년 된 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를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방식으로 그냥 딱 쪼개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쪼개라고 한 적도 없는데 2개로 나눴죠. 이렇게 고기를. 사이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구렁.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렁과 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오늘날 예배 어떤 제사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제사라는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 형편에 맞고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뭔가 성취감이 있는 예배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익숙한 걸로 드리겠다 하는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 번째 내가 완성될 때까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 안에 성취하셔서 완전히 내가 되게 하시는 그 세 번째 떡덩이, 세 번째 제사가 나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때, 광야의 때, 가나안의 때, 성전에서 말하면 뜰에서의 때, 성소에서의 때, 지성소의 때, 쓴물의 때, 단물의 때, 잉태하지 못할 때, 잉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두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사의 선물을 받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 육체에 지금 보이는 때만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도 없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도 없는 그 예배를 했을 때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고 나가서 무엇 하냐면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방적인 관습대로 애녹성을 쌓기 시작하죠.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는 자손들을 낳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때를 살아갑니다. 가인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가인은 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벨의 죽음이 뭔지 알 때까지 하나님이 가인을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에 나가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 아벨의 죽음의 내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죠? 모든 열매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유와 의미와 그 내용,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요, 애녹성은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뜻이죠. 온전히 그냥 그냥 내가 결정할게. 하나님, 예배도 내가 결정하고 삶도 내가 결정하고 다 내 손 안에 내가 쥐고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자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가인의 모습. 그때 들려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가인의 삶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육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력,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가인이 쌓은 애녹성, 어떤 인간이 쌓은 바벨탑, 견고한 여리고 성들, 그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겪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겪는 것이지만 내가 막 벌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막 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막 계획해서 사역을 벌리든지 일을 벌리든지 어떤 애들 막 벌려요. 그러면 그 일에 뭐가 끼죠? 사람들이 막 그 일 가운데 관계가 막 거기서 막 형성되면서 막 결탁되죠. 그 안에 뭔가 그 안에서의 헤게모니들이 막 생기고 거기에 뭐가 힘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물질이 막 엮여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딱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면 물질 문제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와서 그만두면 뭐예요? 사람이 걸려요. 관계들이 다 하나하나 다 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안 들려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죠. 막 돈으로 엮여 있고 사람으로 엮여 있고 관계로 엮여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걸로 가인이 혼자서 자기의 때의 일을 막 벌려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나중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내 힘으로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견고해가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제사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뭔가 했는데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지지 않는 열매들이 우리를 나중에 그 관계가요 나를 묶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큰 문제가 되죠. 사실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됩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이에요. 가인의 삶에는. 근데 하나님의 때로부터 시작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때인지 지금 차가 엑셀만 밟으면 되겠습니까? 서야 될 땐 서야 되는 것이죠. 레이싱을 해도요 어떤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잘 운전하는 운전사일지라도요 내가 엑셀을 밟아야 될지 지금 서야 될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읽지만 기다려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때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것을 비춰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물어보고 모든 때를 그분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빠져나올래도 빠져나올 수 그러니까 가슴에 큰 뭔가 덩어리 하나 쥐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에게 심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지금 이걸 내가 진행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욥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경에서 건지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욥을 동방에서 가장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훌륭한 자 또 의로운 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욥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욥이 지금 있는 방향이 나와요. 어디죠? 동방 사람 중에. 너무 중요하죠. 욥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욥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성에서 말하는 부자들, 율법으로 부자, 내 의로 가득한 소유들, 그것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의로운 자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동방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는 곳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 문을 두루도는 불, 칼,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로 가는 길을, 성전으로 가는 길을. 그때에 이 욥의 의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율법의 의로는 최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들의 그 율법적으로 청결한 생활을. 근데 너희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이 낫다가 어떤 말이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 차원이 다른 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의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의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이 율법의 의로 충만한 것이죠. 나의 의로.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은 심플하게 말하면 나의 진심을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앞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잖아요. 하나님 내 진심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난 나쁜 마음이 없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나는 진심이야. 난 진심으로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욥이 진심으로 했죠. 가인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충 들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아벨 죽은 거 보고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하려고 애녹성을 막 짓는 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도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때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어요. 그때 우리 한번 뒷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5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13절에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러분 이제 마다들의 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마다들은 어떤 자입니까? 죽지 않은 나잖아요. 이 땅에 나온 첫째 사람.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취해 있는 모습.
욥의 내적 지비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는 밭에 가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뻗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함께 볼까요?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두 번째 뭘 경험했죠? 첫 번째 칼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불을 경험했어요. 불을 경험하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하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자, 우리 17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정도면 나만 홀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냥 종이 와서 아랬다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또 우리 한번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바람이 와서 폭풍이죠. 폭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이 내 모퉁이가 무너지는 거 우리가 뭘 떠올리면 되냐면요. 옛 성전을 떠올리면 제일 쉽겠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죠?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형으로 지으라 그랬던 율법의 성전. 내 마음이 그 율법의 성전으로 있었죠. 어떻게 해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듯 나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욥처럼 그 의인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죄가 없는 자처럼 나의 진심 가지고 살았던 게 욥과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경험하냐면요. 칼로 경험하고 불로 경험하고 바람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불과 바람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세상을 다 허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허물어버려. 이때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죠. 무엇 가지고 참소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맞는 말이죠. 근데요, 이 돌이 떡이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먹어야지 삽니까? 진리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떡으로 먹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돌이 떡이 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뭘로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진짜 배고프지? 너 육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많잖아. 전능하잖아. 그러니까 돌로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 봐. 이걸 마귀의 참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뭐 가지고 참소하냐면요. 겉에 보이는 껍데기, 율법. 그 눈에 보이는 표정만 가지고 막 참소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잖아요. 진짜 돌이 떡 될 거. 뭐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 보이는 표적만 구해. 근데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그 때만을 가진 자는 이 때밖에 없어요. 돌이 떡이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신기한 이적으로 뭘 해주실 그때. 근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건 이 진리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걸 쓴물이라고 하는 거죠. 쓴물에서 진리의 떡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걸로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세상을 하나님은 완전히 허무시는 것입니다. 완전.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추궁하시는 거죠. 아벨이 어디 있냐? 나의 때는 언제니? 내가 넣어놓은 그 말씀의 진리는 너에게 어떻게 응하여지고 있니? 가인은 가서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만 구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무릎 꿇고 절하게 돼 있죠? 마지막에 사단이 말하죠. 나한테 와서 절에 무릎 꿇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열심히 뭔가 막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잖아요. 율법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허무시냐면요. 칼, 불, 바람.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천사들이란 사역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미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달난 존재들이죠. 그것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왔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 얘기도 했죠. 아무것도 하나님이시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른 영인 것이에요. 다른 영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근데요, 뭘로 삼으신데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 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십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에 몰려들면 내 율법의 자, 옛 사람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편 문에도 두루도는 불칼, 그 화영검으로 둘러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칼과 화영검을 경험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나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 19장. 엘리야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엘리야 한 선지자만 남은 상태예요. 왜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뭐 했죠?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보자 하고서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띠누고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걸 누가 들었냐면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들여온 한 여자가 있었으니 이세벨이 딱 듣고서 추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누구만 남았냐면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치 욥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고백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경험하냐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언제 그렇게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고 태풍처럼 임하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지진과 같이. 하나님이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두신 것만 빼놓고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응하여지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시면 태풍이 몰려오죠. 지진이 불어닥치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칼이 오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산을 가르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언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음성. 욥이 언제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욥의 세상이 다 허물어졌을 때. 친구들의 변론도 끝나고요. 욥이 이제 자기가 할 말도 다 했어요. 나는 이렇게 진심이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말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창조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 이방 여인인 이세벨의 칼로요. 선자들 다 죽이셨어요. 당대에. 왜요? 이스라엘이 온갖 바알 신들 다 들여오고 하나님의 때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때가 없었어요. 뭘로 제사했죠?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맞는 형편에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역의 모습,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갔어요. 당대 다 중에 하나님이 누구만 남았대요?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거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불어닥치고 폭풍가 막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막 흔들릴 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다 흔들리고 나서 정말 오늘 욥의 사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나만 홀로 살아서 왔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계속 뭔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죠? 칼로써 죽이시고 하나를 남기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불로써 다 태우고
하나를 남기시고 큰 들에서 광야에 그 큰 바람이 막 불어닥치고 다 거두고 뭘 남기세요? 하나를 남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 선지자들부터 다 걷어가시고 엘리야 하나를 남기고. 성경에 뭐예요? 내가 남기운 자가 있다. 내가 남긴 것이 있다. 오병이어 때도요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은 12광주리를 차게 남겼다. 이 남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부분만 딱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안에 처음부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게 있잖아요.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셔서 내게 새기신 그 흔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다 파산당한 과부가 뭘 내놨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딱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누구보다 많이 했다. 저는 저의 생활비 그 생활비 전부가 이 설교를 하진 않았는데 생활비 전부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된 성전세 그 하나만 하나님께서 딱 걷어가시는 하나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시잖아요. 나를 그리스도로 다 완성해 놓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땅에 열심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10의 하나의 성전세만 딱 걷어가니까 왜 과부가 됐습니까? 율법의 남편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율법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직 그가 남긴 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뤄놓으신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의 삶에 개입하실 때 무엇만 남기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놓으신 그 하나만 딱 남기십니다. 나 홀로 남았다는 걸 또 어디서 말씀할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요 형 에서가 죽이러 오는데 그가 삼촌 집에서 가져온 율법의 재산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다 얼룩진 짐승들이었죠. 얼룩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율법의 재산이다 이거예요. 다 율법의 것들로 가득해서 그것만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털어버리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진 그 하나만 하나님 앞에 딱 남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오냐 하면 나만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남기신 거 그 하나만 내 안에 딱 있을 때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삶에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알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내가 그 때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지경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오늘 불이 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엘리야 너 여기 왜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붓고 너는 어떻게 해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그분의 세밀한 음성으로. 골방이란 것은요. 성전 안이란 것은요. 우리 이전에도 알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없는 것이에요. 가인은요. 너무 그의 할 일이 많아. 시끄러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품에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했죠. 마리아는 너무 바빠. 마르다는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죠. 삶에서. 가인의 귀에는 이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의로 충만한 상태에서 내 진심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무엇이 안 들려오냐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랑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직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로 움직이고 그분과 하나로서 내가 그분을 비춰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이 우리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나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분량으로까지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근데 하나님의 처음에 그 칼과 불과 바람을 경험할 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거에 막 정신 없어서 살아가죠. 그거 하나님 그럴 때도 구하라는 것이 계속 구해. 오케이 구해. 하나님의 마음 그거 오케이 계속 구해라. 내 세밀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과 부딪히고 어디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될 때까지 한번 들어와 봐라. 이 세계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까지 나를 계속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캐치가 안 되면요 내 인생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나만의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이걸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막 온갖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저는 단 한 가지 오늘 저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요 그 하나님 음성 하나 가지고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세계의 것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 딱 들려왔는데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신 그거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육체의 때가 다 되었는데 그 하나가 남지를 않은 거. 왜요? 가인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에게요 예수님 막 시인하라고 하잖아요. 다급하게. 여러분 내 육체의 삶이 다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떤 증거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흔적을 채찍으로 내 안에 새기심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전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일으키고요. 사역도 일으키고요. 어떤 우리 삶의 모든 육체의 일까지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시주역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느껴주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세밀한 음성으로. 근데 내가 못 듣는 것이죠. 세밀한 음성, 세미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차원이 다른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